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때가 지난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너희들을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비가 많으니라. 사람들의 안전이 수가 5,000명 전후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위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주장자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내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아멘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만히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이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고 척박한 그런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짐승들과 또 정갈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위험한 벌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가 과연 우리를 도와주느냐?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광야라고 그러죠. 이 벳세다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질 무렵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은 빌립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빌립이 바라본 것이 뭡니까?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본 거죠. 내 환경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도 빌립이 본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1만 명, 5천 명이라면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이 시대에 5천 명이라는 일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하고 부녀자들 다 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은 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빌립은 보고 있습니다. 또 빌립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로 조금씩 받아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빌립은 뭘 바라보냐 하면 돈이 있어도 떡 살 곳이 없다. 돈이 있어도 떡 살 곳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 가서 떡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죠. 또 이 빌립은 뭘 받는 말인가? 시간이 늦었다. 해가 지금 뉘엿뉘엿 서산에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만 빌립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없는 것입니다. 다 없는 것. 빌립이 바라본 것은 그 광야에 다 없는 것만 바라보았어요. 할 수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또 안 되는 것, 이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다 없잖아요. 할 수 없다, 모자란다, 안 된다, 이런 것들만 지금 빌립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 완전히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예수님, 이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 도대체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빌립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빌립과 다른 것을 보았어요. 안드레는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광야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그 광야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많은 궁중들을 먹이려면 굉장한 돈이 필요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 안드레는 그걸 본 거예요. 빌립은 돈이 없다, 이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안드레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돈이 뭔 얘기냐, 돈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 또 안드레가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 먹을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뜻을 느낀 거예요. 또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안드레는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네. 예수님에게 너무 늦었다, 이런 시간은 없어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 이것도 안드레가 생각했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늦어도 상관없다. 돈 없어도 상관없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로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형편을 바라본 필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던 안드레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거친 광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곳에는 거친 광야만 있을 뿐이에요. 없는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절망적인 것,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과 함께 다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다윗이 나에게 목장이 있어서 양떼가 많아서 양떼에게서 나오는 이런 수입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니 나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으면 참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월급 타서 살아요. 나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 사업체에서, 그리고 내가 유산 받아서 이건 먹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처절해지죠. 좌절이 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상태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눈에는 아무 점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뭘 시험하셨느냐? 꿈과 믿음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꿈과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또 시험하신 것이 뭐냐면 빌립이 과연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이게 꿈이잖아요. 꿈. 따라해 꿈. 그래서 마음속에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그 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은 믿음의 어머니라고 해요. 시작. 꿈은 믿음의 어머니다. 아무리 믿습니다라고 과음을 쳐도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뭘 믿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꿈이 뭐예요? 천국이 꿈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아, 할렐루야. 역시 장로님은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있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꿈이 있어야 그 꿈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현실로 실체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꿈이 없는데 믿음으로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돈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꿈이 없는 빌립을 제쳐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제쳐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꿈이 없는 빌립을 제껴버려요. 꿈이 없는 빌립을 제껴버리고 안드레를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500이어를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재료 500이어, 이거는요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안드레의 믿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안드레의 믿음. 네? 이 안드레의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믿음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이 100%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이건 반드시 돼. 그런 믿음을 미안하지만 못 가집니다. 아니, 가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100%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몇 프로 믿음을 말하는지 아세요? 답이 뭘까요? 몇 프로? 100%. 겨자 10%입니다. 겨자 10%. 시작. 겨자 10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은 겨자 10% 믿음이에요. 시작. 겨자 10% 요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괜찮죠? 네. 제목을 내가 겨자 10% 이래 하려다가 바꿨습니다만 겨자 10%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가 어제 저녁에 밤 1시 반에 우리 저 이어진 이사님한테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왜 전화 왔냐? 세상에 우리 저 장훈 집사님이 전어를 썰어가지고 가져온대요. 그래 같이 그 시간에 먹자는 겁니다. 몇 프로 믿음 가지고 한 겁니까?
겨자씨 아니요, 겨자씨도 없는 거. 100%이고. 결국은 저녁에 그때는 우리 집 사람도 잘 안 먹거든. 난 한참 자고 있어. 자다가 뭐가 막 전화벨에서 우리 대환이 소리만 그냥 듣고 이제 계속 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 10%입니다. 겨자 10%. 따르게 겨자 10%.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목사님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그래도 얼마만큼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요 앉아있는 거예요. 따르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이래 이 성지순례 갔다가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왔어요.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 내일 새벽에 내가 성도단에 좀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 성경책 갈피 속에다가 겨자를 딱 넣어놨습니다. 조그만하거든요. 딴데도 그냥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화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겨자씨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이제 보고 갑니다. 장로님이 와서 보고 세상에 겨자씨가 너무너무 작네. 그런데요, 미안합니다. 우리 저 최 권사님 같은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나 안 보이는데 할머니가 가까이 보세요. 그래서 가까이 보다가 아니 가까이 봐도 안 보이는데 훅 하고 불어버리니까 겨자씨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구경을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니 겨자씨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맨날 목사님들이 겨자씨 하잖아요. 근데도 못 보고 또 설치를 하니까 화도 나고 그랬는데 목사님도 화가 났지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더랍니다. 이 약한 숨결에도 날아가는 겨자씨니까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냐.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생겨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이런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겨나면 거기에 심겨질 것이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러 곳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의심이 막 99%, 1% 믿음,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경책 보면 많은 기적이 나와요. 이거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구경하라고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한번 구경해봐 이래가지고 막 홍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구경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구경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마치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보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의 씨앗을 내가 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까 이 겨자씨 저 그림 나오죠. 그림 어디 있었네. 이 봐요. 이 사람 손바닥이 요만해. 좁쌀만 해요. 좁쌀보다 커요.
손바닥이라니까. 손바닥이 지금 요만큼. 손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단 씨는 그거에 10분의 1. 요거 큰 게 아니라 이 지금 손바닥을 내 손 요만한데 이 손바닥을 확대시켜 놨어. 이런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쾌사시만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것만 사람이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쾌사시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는 빌립과 짝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원팀을 이루었습니다. 안드레와 원팀을 이루었잖아요. 안드레의 그 꿈, 안드레의 믿음, 쾌사시만한 믿음, 오병이어.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사람이 뭐 그냥 10,000명 잡읍시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10,000명. 그리고 보리떡도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상상을 해봐요. 이건 켜사시보다 더 작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켜사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야, 오늘 너와 내가 한 팀, 한 팀을 이루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보세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마리에 찼더라. 어디에 가득 찼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그 기만 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리에 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풍성하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그랬잖아요. 1인당 조금씩 줘도 떡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렇게 나갔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아주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선지생도가 이 선지생도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신학생의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 재정적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종으로 팔려갈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 아내 되는 사람이 아들들을 종을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보게들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두 아들이만 동네방네 돌아다녔지만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 그때 뭐가 조금 남았다고 그랬죠? 기름이 조금 남았죠. 그래야 이 조금 남은 기름을 이 그릇에 붓는데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고 또 차면 채워지고 차고 나면 채워지고 또 채우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기름을 계속 채우니까 빛도 다 갖고 나중에는 생활기까지 얹어서 덤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큰 플라스틱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스탠리 텐이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가 날로 번창하는
그런 회사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다가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되었어요.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한다고 하면 엎드려 보니까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거 뭐 변호사가 오래서 간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뭐라고 계약서를 썼냐면은 우리 플라스틱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매 수익금의 51%는 주인의 것입니다. 100억 벌면 얼마는 하나님의 것? 51원은 하나님의 것. 이래가지고 계약서를 딱 쓰고 미국은 도장 안 찍죠. 사인 딱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놨어요. 그 후에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자기 사업을 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의논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매일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요, 이 회사가 기적적으로 회생이 돼가지고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템은요, 자기 수익의 51%를 딱 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갖다 바쳐. 51%. 이게 지금 이 예화가 보니까 이 연도가 보니까 2009년도 예화에 나온 그런 예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13년, 2009년도니까 그때 예화인데, 그때의 1년 순수익이 20억이라거든요. 20억. 200만 달러 같으면 20억 맞나요? 200만. 네. 25만. 읽어봐도 됩니다. 1년 순수익이 20억이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 수입의 50%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깨닫지만 믿음은 작만하지만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어주실 때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502호를 가지고서 남정네만 5,000명, 그리고 의사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기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3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시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광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광야를 헤쳐나아갈 때 이 광야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빌립은 광야에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아닌 것들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만, 안드레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우리의 손 꼭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깨닫을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500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모든 하나님의 이 귀신의 권세들은 사라지고 영생 천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켜자시만한 미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